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다윗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 이렇게 세례하고 성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최고의 축복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오늘 이제 사무엘서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죠. 이제 23장, 24장이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읽으면서 유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언은 아니고요. 마지막 말이라고 했을 때는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최종 결론 이렇게 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엄청난 화려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인생의 결국에 가서 자기 후대들에게 기록에 남긴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첫 시작부터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유언이 아니고 마지막 자기의 어떤 최종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쭉 진행하면서 손에 쥔 거 그거 다 헛돼, 그거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살지 마 이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서는 청년들아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 기억해야 돼. 그런데 마지막 12장 13절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쭉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들었다. 마지막 이제 딱 한마디를 진짜 거를 남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인생 전체 엄청난 많은 것들을 경험한 그가 성공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지혜를 누렸던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마지막 자기 인생의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는데 내가 마지막 딱 한마디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그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 이게 인생의 근본이고 본질이야. 이제 이렇게 말을 딱 매듭을 지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인생 전체 참 많은 파란만장한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10년 넘게 왕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잠재웠던 그런 어떤 전쟁의 영웅. 소년 때부터 솔로몬을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며 올라온 것처럼 보였는데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왕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먹었을 때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로 정신없이 도망갔던 그런 날도 있고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실수했던 날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다윗이 인생 마지막으로 딱
남겨놓은 이야기들이에요. 결론을 짓는다면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짓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의 66권을 딱 이렇게 짜가지고 엑기스만 딱 뽑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라고 하면 딱 세 줄의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신약으로 딱 예수님 이후로 넘어오면서는요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오늘 세례 받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단어죠. 너는 내 자녀야. 아들,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게 성경 66권 참 이리저리 읽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결론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평생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폈어요. 그의 결론을 두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를 거의 평생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남긴 그런 어떤 마지막 말 같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충고 아닌 충고처럼 꼭 기억해라고 남겨준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회하려면은 설교를 잘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려면은 목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딱 정리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탁 붙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30대 40대 때 뜨면 50대 때 가라앉아. 그 말은 30대 40대 젊었을 때 막 능력 있고 뭔가 막 할 수 있을 때 막 엄청 유명해지고 막 알려지고 막 여기저기서 불려다니면서 하면 결국 50대 때 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확 주저앉아 버려. 목회는 평생 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으로 목회하지 마. 겸손해야 돼. 뭐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제가 사역하면서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도 그런 포럼을 참 많이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일을 하는 거에 일을 하지만 그때 우리 뭐 안에 뭐 전도학교, 뭐 전도신학원, 뭐 여기저기서 불려가는 강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에 좀 많이 이렇게 참자. 내 그릇이 별로 큰 그릇은 아니지만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얼마 담겨 있지도 않는데 그걸 다 퍼다가 부어버리고 나면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는 내 안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것을 담는 시간표. 그래서 막 여기저기 부른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표로 삼자. 근데 저는 정말로 제 중심에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많은 경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저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됐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는 맷집이 좋아야 돼. 얻어맞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엄청 많은데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탁 부딪혔다고 얻어맞았다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멀리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목회야.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목회의 결론 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런 어떤 인생의 마지막 말들 우리가 참 많이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죠. 인생 전체를 살아보다 보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이 정도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두고 마지막 말을 결론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걸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한 4단어로 소개를 해요. 이세 아들 다윗, 자기를 그렇게 말을 하고요.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내가 지금 다윗 자신을 지금 두고 다윗이 적는 거예요. 나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야. 나는 높이 세워진 자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서 지금 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했어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평생을 살면서 정리된 단어들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이세의 아들 다윗,
사실은 이세 아들 다윗 이 단어를 누가 가끔 썼냐니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무시하는 단어로 썼어요. 사울은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처럼 뭔가 이렇게 딱 배경이 단단하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재물도 많고. 그런데 이세 아들이라는 단어는 저 조그만한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농사짓고 있는 이세의 아들,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다윗. 굉장히 볼품없고 배경도 없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썼던 단어들이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는 이세를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높이 평가하는데, 그때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비웃을 때 썼던 용어가 너 이세의 아들 다윗이잖아, 이렇게 좀 비하하는 단어로, 그 말은 베들레헴에서 아무 가진 것도 많이 없고 그냥 조그마한 마을에서 농사짓는 농사꾼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야 라고 지금 다윗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들판에서 이세에게는 아들이 8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예요,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고 그 냄새 나는 곳에서 뒹굴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현장이다 보니까 형들은 안 가요. 동생에게 다 맡겼어요. 거기에는 사자의 이빨이 있고 곰의 발톱이 항상 이렇게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장에 외롭게 혼자서 그냥 버텨야만 되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홀로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아무 배경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나를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게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뭐 이름은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이모 목사님, 뭐 배모 목사님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성골이야. 뭐 성골, 진골 여러분들 아시죠? 신라 시대 때 그 계급, 성골은 왕이 바로 되는 혈통이에요. 완전 직속 혈통이고, 진골은 왕이 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끼어 넣어서 이렇게 되는, 뭐 나는 호산나 성교원 출신이니까 졸업을 했고 수료를 했으니까 나는 성골이고, 하다가 중간에 넌 나갔으니까 너는 진골이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다윗은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이란 말은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준비해 주셨던 사람이야.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는 지금 단어로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로이 혼자서 있었던 그 들판에서 있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전체의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알아갔던, 나는 아무 배경 없고 갑자기 다윗을 왕으로 뭔가를 이렇게 다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툭 던져놓은 게 아니고요,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자라왔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어쩌면 내가 해야 될 고백인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제 신학교 때 참 돈도 많이 없었고 뭐 건강도 안 좋았고 뭐 마음적으로도 상처도 많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족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난 참 약했어요 이 말이 아니고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끌어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한 명의 목회자를 준비하셨던 시간, 많은 것들, 연약한 것들도 경험하게 만들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좀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저를 하나하나 준비시켰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또 두 번째 단어가 높이 세워진 자. 내가 높이 자리에 앉은, 높이 왕이 된 사람이야,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높이 세워졌대요. 이토록 이세의 아들 다윗의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지금 높은 자리,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지금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지금 그 고백을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영성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왕으로 딱 그 자리에 세우시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실력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목을 붙이셨어요. 그리고는 더 높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 많은 전쟁 앞에서 내가 능력껏 싸웠더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네? 그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 나를 세워주셔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경쟁을 뚫고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자리까지 내가 왔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세 아들 다윗 이 정도 수준인데 나를 높은 곳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의 하나님? 아니 조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 단어는 빼버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야곱이 굉장히 자기가 거울로 보듯이 보는 인물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여러분들 아시죠? 뱃속에,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있어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네, 하나님이 희한하죠.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뭔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잘한 거 있고 뭐 대단한 실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한 게 그게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큰아들 에서는 내가 싫어해. 그런데 둘째 야곱은 내가 사랑해. 내가 너를 택했어. 그렇게 택함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주셨군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고요. 완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질대로 막 뭔가를 헤쳐나가요. 속임수도 써보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로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이게 아니고요. 야, 내가 너 선택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살아? 너 이제 아니야, 나 다시 포기할게, 나 에서 택할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하나씩 꺾어가면서 너무 많은 고집을 피우면요 꺾고, 너무 센 기질이 있으면요 그걸 좀 잠잠케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끌어나가셨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수많은 어려움도 겪고 잘난 체도 해보고 내 지식 의지에서 블레셋 가보기도 하고 많은 내 뭐 잔머리도 굴려보고 막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하면서 하나씩 내 안 된 것들을 꺾어 나가시고 실수해서 넘어지면 또다시 위로해서 따둑거려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기름 부어 세우신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씨름에 져준 것처럼 하고 또 이럴 땐 넘어져 준 거 하면서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나가셨어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이 자리까지 나를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가지고 삐죽삐죽한 거는 다 깎아내고 둥글둥글하게도 만들고 내 막 강한 욕심과 의지 그것들 다 잠재워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그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여서 지금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참 고집이 세고요. 저도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박 씨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고집이 너무 세니까. 고집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봐도요, 이거 도통 안 꺾이는 고집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나씩 만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부정한 것도 많고 혈기도 있고 화도 많고 이런 사람을 하나씩 다루셔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야, 나 정말로 못해 먹겠네, 너 그냥 가, 이렇게 하시면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어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야, 나 노래 엄청 잘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다윗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다 기록했죠. 슬픔도 담겨 있고 아픔도 담겨 있고 고통도 담겨 있고 어려움도 담겨 있고 외로움과 누명 써서 너무나도 억울함도 담겨 있던 그 많은 시들을 결론은 어떻게 갔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 내 방패였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셨어요. 하나님 나의 왕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내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노래하는 자가 됐어. 노래 잘하는 사람, 입만 열면 찬양하는 거. 지난주 우리 찬송가 했던 것처럼 입이 10,000개라도 있으면, 10,000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지금 다윗의 고백이 이러한 거죠. 여러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직분자로 섰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부족한 자를 이리저리 꺾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두드리고 깨고 어떨 때는 굽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고집도 있고 내 아주 뭔가 막 내 나름대로 생각이 너무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욕심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귀엽네 이렇게 하면서 다뤄가면서 어떨 때는 받아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정 보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목사가 됐고, 내가 똑똑해서 직분자가 되고, 내가 똑똑해서 중요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느냐? 아니라고 지금 다윗은 인생 마지막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2023년 2달, 참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컴컴한 터널을 통과해 오듯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들을 지금 다 통과해 왔어요. 아직도 다 풀리지 않았어요. 뭐 경제적으로 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막혀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진짜 은혜 아니면 아니었었어. 힘들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 중요한 직분을 나에게 맡기시기도 하시고, 아, 진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 그런 어떤 고백들로 남은 2달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가득 채우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왕이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졌는데 내 인생의 길을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길로 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 인생 길이 이렇게 마감되어지고 정리되는 거야. 인생의 방식, 내 삶의 방식을 마무리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데 세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시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자격도 없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다윗이 정리해서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입술 가운데, 내 혀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중심에 서는 거,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뿐이거든요. 다윗이 많은 옆에 전략가들이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지혜도 짜내고 다 했는데 결론은 내 인생이 가는 방향은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 내 혀에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는 내 생각도 있고 혈기도 있고 고집도 있어요. 저에게도 되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앞에 단에 서니까 제가 여기서 막 소리를 깨끗 지르는 건 아니니까 참 부드러운 목사님인가 보다 착각입니다. 굉장히 혈기도 많고 고집도 세요. 그런데 저같이 뭐가 많은 제가
말씀이 딱 앞에 주어지면 저는 무릎 꿇으려고 애를 써요. 왜요? 말씀만이 내 앞에 진짜 답이니까.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은 내 기질대로, 내 혈기대로, 내 수준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나는 절대로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나는 내 앞에 말씀이 있어야 해 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내 안에 내 욕심들, 내 고집들, 내 혈기, 내 기질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이 가장 귀하니까 나는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지면 나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야. 이 고백이 저에게도 있어요.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왕이 되어져서는 공의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삶의 방식 중에 최고의 방식이래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걸 보고 경외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공포 영화 봐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존재 앞에서 그냥 이렇게 퍽 주저앉아 내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너무 크다는 거. 제가 이런 어떤 느낌을 언제 한번 딱 봤냐니까요. 미국에 제가 잠깐 처음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갔어요. 딱 보니까 그 순간 와, 어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 거기에 제 자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그 뭔가의 그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두려움.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까부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들,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걸로 맞춰가는 걸 보고 경외함. 내가 사람의 말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자리에 서고, 내가 수많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걸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보고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이 경외함의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 그냥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더 가치 있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밖에 다른 곳에 있겠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내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걸 보고 경외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들을 향한 축복, 물질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까지 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됐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교를 잘해야 되고 설교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의 평생의 목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저런 거였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전 지금도 제 자녀들에게, 제가 또 만나는 렘넌트들에게 저는 진짜 꿈에도 소원이 하나 딱 있어요. 나를 보면서 우리 아빠를 보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인생의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거 나에게 은혜 주신 게 너무 큰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루는 게 5절에 보니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우미 돋는 새 풀같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겸비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게 인생의 가장 내가 선택을 잘하고 가장 축복된 걸음으로 인도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실수가 참 많았죠. 광야에서 10년 동안 내내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아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셨듯이 인본주의도 쓰고 자기 잘난 맛에 움직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려보기도 하고 전략 전술을 다 써보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러 쫓아가 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거든. 절대로 내 속에,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 내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 그 언약에 다윗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응답받은 거야.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범죄 가운데 쓰러졌어, 넘어졌어, 실패하고 실수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어. 용서해달라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수가 많은 난데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않았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이 언약 때문에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다윗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 말씀 딱 붙잡고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미 언약 속에 들어와 있잖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표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 넘어진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언약 안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어찌할 뻔했지? 내가 행실 하나하나에 모든 심판이 따라올 건데, 그럼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아예 존재 자체가 다 사그라져 버릴 제 인생인데,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보내지 않고 끊어낼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언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게,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대. 그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 수도 없이 굴곡이 너무 많았고 어마어마한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졌는데, 내가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여기 말씀하시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다 끌고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주셨대요. 그게 다윗이 인생 마무리를 지으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떻게 정리하지? 저는 최종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언약 안에 나를 불러주신 것도 내 모습을 보셨다면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많은 일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2023년 동안 한 2달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넘쳐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